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수요일 와플터치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바울이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듭말하지만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죠. 바울을 어리석다고 사람들이 비판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거듭말하지만 이런 걸로 어리석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바울의 글은요,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신학자들은 바울을 위대한 신학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고 위대한 어떤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정리해 놓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학의 가장 그 탁월한 학자가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말도 안 되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어리석다고 표현하는가? 이것이요, 이제 지혜,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랑, 이제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의 맥락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소피스트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리스 철학에서 이제 나오는 이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뭐 영어로 sophisticate 뭐 이런 단어 있습니다. 정교하게 말하는 거죠. 말을요, 굉장히 교묘하고 정교하고 복잡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알아듣기 어렵게 말하는 거죠. 이게 동서를 막론하고요. 사실 동양에도 이 현학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되게 똑똑해 보일 수 있어요. 어려운 말하기 시작하면요, 똑똑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지금 이제 이 고린도는 그리스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했었어요. 지혜 논쟁. 이 누가 더 지혜로운가의 논쟁이 파벌 싸움이 되기도 하고, 이게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 지역의 지혜 논쟁의 관점에서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말을 정교하고 어렵게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반대예요. 바울은 어떻게든 잘 설명해 주려고 쉽게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리고요, 이 그리스의 맥락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냐면 막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인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지혜자로서 인정받는 게 뭐냐면, 아볼로는 구약을 굉장히 직접 인용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뭐 추측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이 사람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똑똑해 보이게 말하는 방식, 이것을 이제 당시에 수학으로 배운 거예요, 아볼로는. 그리고 그거를 이 그리스 사회에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막 직접 인용 많이 하고, 사실은 바울도 인용은 많이 해요. 바울은 특히 로마서 같은 데서는 구약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구약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도 뭐 설교 때 성경 구절을 직접 읽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읽으면,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읽는 편이긴 한데 문맥의 흐름이 깨져버려서 오히려 글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그냥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막 인용을 해버리면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거든요. 바울은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어서 이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은 그 사람들이 보기엔 지혜롭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요, 사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굉장히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똑똑해 보이게 말하고, 어려운 단어 많이 섞어가면서 말하고. 사실요, 바울은요, 생각보다 이 문장을 어렵게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굉장히 그 탁월한 문장가다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이야말로 신약을 가장 어려운 헬라어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신약 성경을 쓴 사람 중에서
제일 뭐랄까요 말을 어렵게 한다고 할까요? 그건 누가입니다. 누가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밖에 안 써서 조금 쓴 것 같지만 사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2권 합치면 바울 서신보다 길거든요. 이 사람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막 남들이 잘 안 쓰는 단어도 되게 많이 쓰고요. 물론 누가가 일부러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누가는 그냥 습관인 겁니다. 워낙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자체가 어려운 단어들, 그리고 어려운 문법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그에 비해서 바울은요, 굉장히 쉬운 문법들, 쉬운 단어들 많이 씁니다. 그게 바울이 못 배워서가 아니라, 바울은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인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당시에 그 잘난 척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누가 넘어가 버린 거냐면 19절에 지혜롭다는 여러분. 이 똑똑한 척 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실은 자기도 그렇게 똑똑한 척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자기 어필을 많이 하거든요. 이 소피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어필을 되게 많이 합니다. 자기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가 막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사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 어떤 자격증이 있고 막. 근데 이제는 바울이 나도 한번 자랑 좀 해보겠습니다 막 이래요. 내가 조금이라도 한번 자랑할 수 있게 나도 한번 그럼 똑같이 어리석어 보겠습니다. 나도 한번 그럼 자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바울이 뭘 자랑하는가 하면 사실은요 바울이 자랑거리가 진짜 자랑거리가 있어요. 바울은요 로마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민권을 돈 주고 산 시민권이 아니라 원래 가문 자체가 로마 시민 가문이에요. 이거 굉장한 자랑거리입니다. 바울 부자였을 거예요. 사실 로마 시민 가문이면요 바울 잘 사는 사람이었을 거고요. 전문직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전문 기술이라는 거 우리는 뭐 이렇게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바울은요 또 뭐 생각해보면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제대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막 이런 걸 자랑해야 될 것 같잖아요. 시민권 막 이런 것들. 근데요 바울 그런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 베냐민 지파 정통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사실 이걸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바울을 그 공격하는 데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된다. 바울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라는 거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잖아요. 구약의 12지파가 신약에 다 그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북이스라엘 10지파로 이루어졌던 북이스라엘은요. 이 신약 시대에 오면 혼합돼 버려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강제 이주 정책을 펴서 혼합 인종을 탄생시키죠. 그게 이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에 있었던 10지파들은요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물론 일부 남유다로 피신해 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남았겠죠. 그래서 아셀 지파, 뭐 분우엘의 딸 안나 이런 사람들이 신약에 나오기도 하지만 이 사실 신약에서는요 자기 지파가 어느 지파 출신이다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는요 사실은 굉장히 족보 있는 집인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도 그렇게 족보가 제대로 있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유대인은 원래 이제 유대라는 말은 유다에서 나온 거고 유다 지파 출신이죠. 다수 유다 지파가 있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레위 지파가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바울은 명확하게 베냐민 지파라는 그 족보가 있는 집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랑할 수 있지만 바울 그런 걸로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요, 바울이 뭘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하는지 잘 보세요. 바울은요, 무슨 뭐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 내가 뭐니 이걸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나는 3번 몽둥이로 맞았고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돌에 맞았고 3번이나 파손났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울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한 고난. 사실은요, 이 거짓 사도들은요, 자기 집안이나 자기 학벌을 자랑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할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자랑 좀 해볼까요? 하면서 말하는 건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는지. 이게 자랑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내 약한 것.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약해진 것. 이게 사실 우리의 맥락에서는, 지금 우리의 맥락에서는 이게 좀 설득력 있기 때문에, 아우, 그렇게 자랑할 수 있지, 막 당한 걸 자랑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당시의 맥락에서는요, 당시의 어떤 지혜 교사라는 사람들은요, 진짜 말 그대로 세상의 스펙을 자랑했거든요. 학벌이나 집안을 자랑하고 스펙을 자랑하고.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사회에서 그게 당연하고 그게 명예로 여겨지고 오히려 연약한 것이 공격당할 거리가 되는, 바울이 이런 연약함이 공격당할 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회에서 바울은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보기에 지혜로워 보이는 쪽, 막 스펙 있어 보이는 쪽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약해지는 길을 자랑 삼아서 그 길을 기뻐하면서 가시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인해 약해진 우리가, 그래서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 사실이 우리의 자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